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야곱이 마음속에 20년 동안 묵혀놓았던 이야기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야곱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또 그의 삶이 그래서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마는 그것보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묻어놓았던 답답한 이야기들이었겠죠. 이제 그것이 기우였음을 알게 된 야곱, 이제 20년 동안 묵혀두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라반에게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수고한 내용, 이것은 단지 공치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라반이 알아주지 않았던, 그리고 자신이 사실은 넘치게 살았던 것들입니다. 이것이 기뻐서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기보다는 넘치게 살았던 것들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뭐가 이렇게 좀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런 이유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내가 더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에 비해서 더 많이 주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쌓여서 그 마음속에 지난날에 대한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원망으로 쌓여 있는 거죠. 그 첫째를 이야기하는데 이 가축들이 낙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양을 키우고 염소들을 키우는데 낙태한 적이 있더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낙태하지 않았던 것이 누가 수고한 거다? 내가 수고한 거다. 내가 수고한 거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양과 염소들이 이제 방목을 할 때니까 말이죠. 나가서 풀 뜯고 있으면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정말 다른 집들을 보면은 이렇게 새끼를 뱉다가 이렇게 낙태도 하고 그러는데 참 내가 키우는 양과 염소들은 낙태도 한 적이 없어. 외삼촌은 이걸 몰라. 이런 거겠죠. 또 실제로 한 것을 보면 이제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사실은 그 정상 아닙니까? 남의 것, 그러니까 외삼촌의 것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이 말을 통해서 그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어땠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보통은 보면 주인의 양이나 염소를 맡아서 키우면은 가끔 잡아먹기도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은 그런 적이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야곱의 공로라고 할 수 없는 당연한 것인데, 잘했다기보다는 당연한 것인데 야곱 스스로는 그것이 잘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것은 다른 이들과 달랐기 때문인 거죠. 어찌하였든 다른 이들보다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교의 대상이 죄인들이에요. 죄 있는 사람들이고 도둑질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들에 비해서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은 다른 이들과의 비교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비교이겠죠. 옛날 내가 집에서 어머니 품에서 살아갈 때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훌륭해진 거죠. 옛날에 비하면 뭐 이거는 너무 훌륭해진 거죠. 그런데 라반은 그거를 몰라줬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옛날에 살았던 거를 보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예? 나는 형의 장자권도 훔치고 말이죠. 이랬던 사람인데, 야, 이거는 뭐 그냥 막 잡아먹어도 되는 거를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 흡족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에 물려 찢긴 것은 가져가지 않았고 또 도둑 맞았던 것은 보충했다. 그러니까 물려 찢겨 죽은 거나 물려서 이렇게 상처를 입었거나 아니면 도둑 맞았거나 이런 것들을 외삼촌이 내 손에서 찾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 알바생들한테 이렇게 계산시키고 모자라는 거는 알바생이 그 일당에서 빼는 거 뭐 이런 얘기죠. 예?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뭐 외삼촌 뭐 이렇게 산짐승이 와가지고 양 한 마리를 채갔습니다. 그러면 그랬느냐, 너 안 다쳤느냐,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물어내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라반도 어지간하긴 했던 거죠. 그리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일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 야곱이 20년 동안 묵혀놓았던 이야기라는 게 물론 이 라반이 좀 지나친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야곱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참 너무나 수고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참 명목이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요, 야곱은 이게 20년 동안 짐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당신은 너무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비약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라반에 대한 미움이 함께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이 상당히 왜곡되고 그리고 조그만 것이 크게 이렇게 침소봉대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난 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것이 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 작은 것이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우리에게는 인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불행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지낸 시간이 20년이었습니다. 두 딸을 위하여 14년,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봉사했다. 사실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봉사한 겁니다. 물론 이 아바드가 섬긴다는 의미인데, 이삭이 맨 처음 라반 집에 올 때 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냥 걷어주기만 해도 이런 거죠. 걷어주기만 해도 감지덕지였고요. 또 뭐 잠깐 들렸다가 뭐 이렇게 자기 아내감을 찾아서 금방 돌아갈 것처럼 하고 왔었잖아요. 근데 한 달 내내 돌아가지도 않았고 집에서 연락도 안 왔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사실은 선처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돈을 줄 테니까 여기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뭐 라반이 뒤에 보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10번이나 바꿨다는 게 뭡니까?
뭐 미루기도 하고 말이죠. 예, 깎기도 하고 말이죠. 야, 이번에는 뭐 이렇게 양값이 떨어져서 갖다 팔았는데 남는 게 없네. 예,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라반이 더 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주기로 했던 이런 품삯들을 깎았던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그냥 그 거처 자체가 사실은 큰 은혜였고 도움이었다. 물론 수고는 했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야곱의 마음속에 쌓여서 한이 되다시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수고한 건 맞고 뭐 라반이 뭐 이렇게 좀 지나치게 있었던 건 맞고, 그런데요, 특별히 악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노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법합니다. 우리들이 살아왔던 인생, 저도 저의 인생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들었고 뭐 그랬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어느 한편으로 보면 또 뭐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일어날 법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특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나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 있고요. 더 험하게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오늘까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참고 지내게 한 거. 이렇게 착각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좀 더 좋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원방하면서도 그 떠나지 않고 그래서 꾹 눌러 앉아서 참고 살게 했던 거.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키웠던 가축들이 낙태하지 않은 거. 하나님의 은혜였죠. 또 뭐 도둑 맞고 이렇게 물려가지고 그거를 뭐 대신 보충하고 했던 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힘 주시고 건강 주셔서 또 어쨌든 일자리를 주시고 또 외삼촌의 품에서 그렇게 살고 또 아내를 뭐 딸 둘뿐만 아니라 몸종까지 아내를 넷이나 얻고 말이죠. 자식들을 두고 살 수 있는 거 지금 넘칩니다. 라반의 집에 처음에 올 때 야곱과 지금의 모습, 그의 인격도 바뀌었죠. 또 그의 건강도 바뀌었죠. 살아가는 사고방식도 바뀌었죠. 또 사람 좀 됐잖아요. 사람도 됐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들과 하나님의 은혜들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사실상 별것도 아닌 것들이 마음에 쌓여서 야곱의 인생에 짐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한 야곱에게 이제 야곱이 그러잖아요. 42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게 알아요.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자기 인생 안에는 여전히 자기의 공로의식과 이런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맞죠. 원래 빈손이었고 원래 빈손으로 가야 맞죠. 지금 뭐 외삼촌한테 불평 불만을 막 늘어놓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뭐 대단한 재산을 챙겼고요. 아내와 자식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요, 야곱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과 은혜로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한없이 주셨는데도 이 야곱은 그 지난날 자기의 잘못된 감정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자신의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 뭐예요?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라반이 꾸었던 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2절의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지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젯밤에 나타나셨던 꿈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책망한 겁니다. 책망한 겁니다. 그러면은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풀이가 요셉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야곱부터 시작이 됐네요. 그래서 꿈을 해몽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면은 순식간에 그냥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일뿐이고요. 한만한 이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또 문득 또 이렇게 은혜가 채워지면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 감사하게 돼요. 게다가 또 이렇게 세상을 보는 이렇게 영적 분별력은 있어서 이건 또 하나님의 뜻이다. 또 이런 걸 알아서 또 이런 선지자적인 역할도 해요. 예. 우리가 야곱 하는 것이 참, 우리네 인생과 가장 닮은 것이 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야곱에게서 일어나는 점점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또한 동시에 보아야 하고, 변화되고 있는 거죠.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적은 없지만,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삶을 살고 있는 야곱을 우리는 또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는 동안 늘 죄 가운데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요, 똑같은 죄로만 그렇게 고생하며 살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는 죄를 극복하는 은혜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했던 가장 훌륭한 일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서 도주한 겁니다.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이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그 조상의 죄가 있어요. 전통적인 죄, 이 집안이 가지고 있는 가문의 죄.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아내를 아내보다 더 우선시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팔아 넘겼고요. 이삭도 자기 아내를 넘겼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거였어요. 이게 이 집안의 전통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만약에 라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도주하면은 이게 도둑질하는 것과 같아서 잘못하면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내 아내를 뺏기는 것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낫겠다고 모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야곱을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그 아내를 하찮게 여겼던 그것이 극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복 중의 복이 자손이거든요. 아내가 없으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이 계승될 수가 없어요. 엄청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근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자기의 육신의 이 안위와 생명, 안전, 이것이 아내보다 더 귀했고 명예보다 현실적인 가치가 더 컸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걸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이후로는 아내 팔아먹는 짓은 없어져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훗날 출애굽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계명이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요, 십계명은 총정리입니다. 총정리. 모세 때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범죄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실은 아무도 짓지 않은 죄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자손손 그냥 가문의 전통으로 지켜왔던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들은요, 단순히 나의 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조상들의 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선지자적인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요, 이렇게 그 죄를 끊어내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여전히 극복해서 싸워야 할 죄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야곱의 생애, 야곱이 라반에게 책망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인생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게 뭡니까? 예,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했던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그것을 마치 우리의 공로처럼 알았던 것, 그래서 그 영광과 영예를 또 하나님이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억울해할 거 하나도 없고요, 또 세상 살면서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없어요. 반드시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하고, 또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저런 이유로 박탈당하고 그런 기회가 제공되어지지 않았더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마치 현재의 상태가 이게 뭐 세상의 끝인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뒤틀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거짓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억울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최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현재의 삶 속에서 못 미치고 부족하다 느끼는 그것들조차도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보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믿으며 살아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잡아주실 것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뭐가요? 자기 인생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것을 믿지 않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거부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 모든 인생을 반드시 심판하셔서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요, 사는 동안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야곱이 라반에게 하나님의 책망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만, 야곱 자신도 지금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야곱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야곱의 잘못이 뭔지 우리는 알겠는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완전하거나 자유롭다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비록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되는 라반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야곱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아 자신이 회개해야 할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여서 책망받는 일을 회피하거나 꺼릴 것이 아니라, 또 그럴 때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숨거나 멀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책망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또 우리들을 통하여 그러한 일들이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의 책망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서로를 권면하며 또한 그 권면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그렇게 한 날 한 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실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